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요,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맛집을 알게 되면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기 참 맛집이야, 한번 가서 먹어봐, 이렇게 알려주죠. 요즘 같은 단풍철이면은 유명한 단풍 장소가 아니라 내가 아는 숨겨진 단풍 명소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곳을 알려주고 싶어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모든 민족이 보고 주님을 찬송할 미래를 꿈꿉니다. 시편 67편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공급을 함께 찬양하고 여호와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새삼 상기시키는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욱더 높여지기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는 모양을 뜻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묘사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얼굴이 우리 위에서 태양처럼 떠오른다라는 뜻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는데요.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그 은혜의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요, 2절의 결과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열방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1절에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2절에서는 모든 나라로 확장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충만히 부어진 은혜가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퍼져 그 땅을 정복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경건에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속 우리의 삶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를 계속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에 만족해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시인은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니 열방과 민족이 찬송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열방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요 4절에서 덧붙입니다. 모든 민족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가 드러나는 식구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래적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 가운데 높임 받으실 그 날을 늘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과 그 공의로운 통치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공급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얻은 땅의 소산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더욱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공급은 결국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끝까지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 이웃에게 구원의 복을 알리는 목적은 개인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을 벗어나서 우리가 시편 전체 150편을 통틀어 마지막 구절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초대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요, 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빚어내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생각이 왜곡되어서 어리석은 마음에 죄만 가득하다고 인간을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까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알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비춰지는 은혜로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도구, 영광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낭망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마음의 정욕들을 성령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는 오직 감사요 찬양만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도로 채워가는 이 한 달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감사 챌린지를 통해 작은 행복과 감사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녁 시간 다니엘 기도에 열심을 내어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믿음의 힘을 얻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